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 왕 아사 왕이 나옵니다. 16장에서는 16장 이전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산당을 파괴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정의를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10년 동안 형통케 했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아사 왕 앞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개혁까지 일으켰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이 완전히 돌변하고 이제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짧은 내용에서 세 가지를 아사 왕이 잘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정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제 라마 성읍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아사 왕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그때 이제 아람 왕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면은 아람 왕 이 아사 왕이 아람 왕 벤하다의 은금을 보내 가지고 바사 왕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제 이전에 자기 아버지와 베나닷의 약조 관계가 연명의 약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일 가운데 자기가 전에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과 맺은 동맹 관계를 보고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왕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파견하여서 이것이 죄다, 잘못됐다 라고 계속 보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보면은 그것이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심지어 왕조차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내가 말하여도 듣는 자도 없고, 내가 말해도 행하는 자도 없고, 내가 말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계속 부지런히 내가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 왕도 이 위기에, 이 문제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앞에 그 말을 듣고 개혁을 일으키든지 회개하든지 베옷을 입든지 할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이 아사 왕은 이방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오히려 선견자 하나를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아사 왕이 발의 병이 심히 중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가서 구했지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왕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왕, 한 교회의 지도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 나라의 위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멸망의 위기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을 당할 때가 이르는데 수많은 그 중에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무정하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관심입니다. 내 나라가 죄악이 관영하여서 성경을 무시하는, 성경을 무법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들이 관영하여 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하며 성경을 무효시키려고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서 있기만 하고 나라가 원하는 그 숫자에 차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옆집에 누웠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줄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면은 내일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날판치고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도전장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을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 있는 네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나를 무서워 두려워하고 피하느냐? 네가 숨어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피했지? 왜 숨었지? 나와, 회개해. 다시 기회를 줄게.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아사 왕이 한 것은, 자, 1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16장 전만 해도 이 아사 왕은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문제에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정의를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일은 왕이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하면은 그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니, 그때부터는 이 나라에게, 이 민족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왕과 같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향한 자를 이 아침에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서울까지 가서 성경에 보니까 한 나라의 왕은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왕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서고 나서는 것은 그 죄악에 대한, 한 나라의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한 그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맞서는 것입니다. 권세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하는데 우리가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 지금 이렇게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바를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다시피 동성애가 나타날 때마다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서 있기만 해도 정의를 외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전도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지, 너는 앞에 설교만 하면서 서울 안 가느냐, 딱 내보고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에 친구 초청, 아드레리 친구 초청 잔치도 있고 뒤로 한 주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는 없지만 갈 수 있는 것만큼 동원해서 전체 교사들이 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사람 숫자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에 맞서는 것, 정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자기네들이 소수특별법을 만들고자 지금 날판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 죄악 앞에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관심이 없이 너희들을 할 거나 해라,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다, 너희들 할 것을 하면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이 법이 성사될 때에는 우리 진짜 법이 무효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피부에 그것이 우리에게 닿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맞서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면은 피부에 딱 느껴서 그들이 우리가 대항하지 못할 그때까지 우리가 나서지 못한다라면은 이 나라와 민족은 진짜 망하는, 하나님께서 손 대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나라, 이 민족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곧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이 손써서 이 나라는 심판하는 그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쫓아다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찬양한다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는 성도들이 세상 밖에 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양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그들 속에서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이 나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나요? 이 전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민족이 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시 시장은 그것을 이미 허락하여서 마음대로 벌거벗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허락하였는데,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왜요? 사업이 있으니까. 왜요? 직장 생활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이 무효화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는 바쁘다고 그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룰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선과 후가 있는데 우리는 선약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님을 쫓아와서 하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선약이 있어서요 오늘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찾아와서요 선약이 있어서요 이거는 미뤄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선과 후를 따집니다. 선약을, 도대체 이 선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몇천 년 전부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이미 선약이 맺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선과 후의 약속을 따집니다. 또 하는 얘기가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요, 직장의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이제 피부에 딱 닿아서 그 법이, 소수특별법이 세워지는 날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을 날이 온다니까요. 진짜 법을 가지고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그날이 온다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맞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도 기독교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법을 반대하는 그 조직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를 동원하여서 가자고 하는데도 우리가 무증하고 무관심하고 맞서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창피한 이 시대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가 뭐 걔네들이 좋아하니까 뭐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물어보면은, 야, 남자하고 남자 좋아도 괜찮냐? 여자하고 여자 좋아도 괜찮냐? 이제 앞으로 아빠가 너희 엄마가 돼도 괜찮냐? 말하면은 뭐 둘이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애들을 쫓아도 그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쾌락 가운데 있고 즐거운 가운데 있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동성애가 나타나는 그때는 다 멸망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몸 한 번 못 실어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맞서서 싸우지 못한다라면은 이 세상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인해 버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무관심이라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성하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많이 무성하거든요. 좀 인간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회개하죠. 지금 우리는 영적인 것을 따질 때이고 영적인 죄를 우리가 묵시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복판에서, 이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 광장 한복판에서 그들이 허락을 받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아멘. 직시해야 됩니다. 너희들 할 거는 알아. 나는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 할 것 할게. 아닙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지금 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크리스찬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동성애가 합법화를 받으면서 한국에도 지금 합법화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강아지를 끌어안고 와가지고 이게 내 신랑이야, 엄마 아빠 이게 내 신랑이야, 나는 결혼할 거야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 이거 내 이제 결혼할 거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과연 그때 힘이 있고 효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그러는데, 동성애들이 남반 한복판에서 난무하고 자기들이 합법화를 구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면은, 우리가 데모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복판 서 있으면 됩니다. 정치와는 무관한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이 죄를 보고 그 죄 앞에 맞서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며칠 가지 아니하면은 이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이 손 쓰지 못하는 그때가 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형통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 이 아사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왜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말씀은 한 나라의 왕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무시, 죄 앞에 우리는 가만히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내 일입니다. 이 나라의 일은 내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나라는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멸망하는 이 앞에 가만히 있고 무관심은 죄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면요 내가 가진 사업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없어지면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없어지면요 내 가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시죠?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6월 1일 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은 죄예요. 지금 싸우지 않으면은 안 하는, 그때 진짜 싸운다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더 이상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그때가 옵니다. 합법인데 뭘 싸웁니까? 이미 합법화가 됐는데 뭘 싸웁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뭘 싸웁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도전장을 걸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에 도전장을 걸어오고 있는데 무관심합니다. 무정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을 법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죄 앞에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내 삶이 있으니까, 내 사업이 있으니까,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은 놀러가는 날이니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이 한복판에서 벌금 뽑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난무한데도 그 죄를 크리스찬들이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남의 나라 일처럼, 남의 민족의 일처럼 한국은 곧 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면 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병들 때에도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 세상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직시하는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맞서서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옛날에
독립군들과 같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세상은 몰라도, 이 나라의 왕은 몰라도, 정치자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면 나로부터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